따라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 오늘 주제는 책망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책망하라는 뜻이라면 상대방이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이런 격언을 생각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중간은 갈 것 같은데요, 사실 세상의 처세술은 곤란하면 입을 다물어라, 중간 가고 말지언정 손해볼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지요. 근데 신앙인들, 특별히 진리를 따라 살고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라면 잘못되는 사람 보면 책망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책망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양약이 비록 입에는 쓰지만 병을 다스리고 충언이 비록 귀에는 거슬리지만 몸에는 이로운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충고가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는 양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꺼리지요. 그러므로 섣불리 남을 책망하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밝히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후한이 두렵다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그것도 좀 어렵지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 이런 말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흥분의 집을 이해하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흥분의 집에 자녀가 몇 명이었던 걸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흥분의 집에 자식이 몇 명이었다. 좀 써보세요. 그냥 인심 쓰세요. 많았어요. 근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25명입니다. 뭐 소설이기는 하지만은 옛날 제가 최근에 13명 자녀의 막내인 장로님을 만났어요. 13명 중에 막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려고 그러냐면 어머니가 돼지셨어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는 10명 정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5명은 너무 과하지만, 그러니까 이 25명을 한꺼번에 방이 없으니까 한 방에서 채워요. 근데 서로 이불 한 장을 가지고 이게 끌어당기면 밤에 추워서 깨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동그라미 25개를 구멍을 뚫은 거예요. 이불에다가 돌려가면서. 그래서 잠잘 때는 어떻게 자느냐? 전부 머리를 내미는 겁니다. 구멍에다. 오늘 가서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다 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왜 이런 말이 생겼느냐 하면, 무슨 일을 하려면 상황과 형편을 잘 생각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 그런 말 속에 담겨 있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상고할 때 우리 모두가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만한 자는 한마디로 귀를 막고 듣지 않는데요. 거만이라는 걸 한자 뜻이 뭐냐 하면 거만할 것자에 게으를 만자인데, 잘난 체 하면 남을 업신여기는 걸 거만하다고 그래요. 근데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자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거만할 것자가 사람 인변에 거할 있을 것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뜻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람이 자기 안에 갇혀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거만하다고 말한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이 득세하면, 권력을 잡으면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죽이죠. 충신들이 전부 죽어요. 아첨하는 간신배만 들끓게 돼요.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럼 어떤 사람이 악인이 될 싹수가 있을까? 거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뭐를 안 듣는다고?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 그가 악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이 있으면 악하게 되는 거죠. 잠언 28장 12절 시작.
의자왕은요, 아주 나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초창기에는요, 그가 동방의 해동성자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어요. 그때에 성충과 흥수라는 충신이 있었는데 그들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신라와 백제를 공격하면서 50개의 성을 뺐습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이 그냥 우러러 따르고요, 존경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가면서 임자라고 하는 간신을 등용하기 시작해서 성충이 감옥에 가요. 성충은 감옥에 가서도 반드시 신라와 고구려가 쳐들어올 것입니다. 전쟁의 만반의 태비를 갖추셔야 됩니다.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감옥에서 성충은 죽게 돼요. 그런데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패배하고 낙하암에서 삼천궁녀와 함께 백마강에 빠져서 죽게 됐죠. 그래서 만고의 아주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상반절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왜냐? 도리어 능욕받고 흠을 잡히고 미움을 당하기 때문이다. 왜 그러면 거만한 자들은 이렇게 남의 책망을 받지 않을까요? 자신이 의롭고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잠언 26장 12절 시작. 이 시간 자신이 스스로 괜찮다, 의롭다, 지혜롭다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요. 자기가 표준이고 기준인데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이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출세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나라에선 전통적으로 귀를 봤습니다. 귀가 크면 남의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인덕이 있어서 출세하고 관직이 높아질 것이다. 관운이 있을 것을 뭘 봤다고요? 귀를 봤어요. 옆 사람을 한번 보고 귀가 작으면 찢어서 좀 크게 해주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라요. 친구를 얻기 위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얻지요. 그런데요, 이 책망을 듣지 않고 망할 사람들은요, 부모의 말도 책망하면 그냥 부모를 살인하는 악인도 있고요, 선생님이 학생 때 책망했다고 10년 후에 도끼 품고 학교 찾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망한 사람들이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래냐고 대들고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책망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책망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받을 것 같지 않으면 책망하기보다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분위기를 최대한 만든 다음에 밥을 먹여가면서 기분을 좋게 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했지요. 우리는 자신이 늘 부족한 사람인 걸 알고 남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지요. 어떤 사람이 충고를 듣지 않아요? 한두 번 해본다면은요, 그 다음에는 위에서 기도해야지. 계속하면 적이 되고 왼수가 되고 싸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예수님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진주를 진주로 볼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할 줄 우리에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책망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화를 당하고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 충고하는 것은 섣불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고 불에 휘발유를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미움이나 자기 의의를 가지고 책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담고 책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대하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경제의 법칙 중에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이지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난다 했는데 비빌 언덕이 없는 것이지요. 자본이 있어야 장사도 하고 돈이 있어야 공부도 계속하는데 너무 형편이 어렵게 자라면 부자가 되는 것이 힘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계층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무너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흑수저론이 나오게 되었죠. 어려운 형편에서 출세하면 뭐 났다고 그러죠? 개천에서 용 났다. 그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세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법칙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신앙의 세계에도 이렇게 무서운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에게 아예 책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봤자 쇠기의 경읽기라고 하는 것이요, 시간 낭비, 정력 낭비가 되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누구를 책망하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요? 계시록에 보니까 귀 있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시작.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귀는 누구에나가 있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귀를 가지고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옥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서 옥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이제 알았죠? 옥토가 되기를 원했지만 옥토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듣고 깨닫는 사람이, 마음이 옥토인 사람이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자에게 책망해야 효과가 있다고 8절 하반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훈계와 충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여 자신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충고와 훈계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너무 귀한 말씀을 발견했어요. 시편 141편 5절입니다. 시작. 누가 나를 때리는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나를 책망하는데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 같이 내가 받아들인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무장한 사람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교훈을 하려고 수고하지 말고 잘 받는 사람에게 더 교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욱 잘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주마가편격이라 그렇게 말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 사랑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아 장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생명의 해가 더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에 비해 거만한 사람은 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거만이 보니까 히브리어로 루츠, 그런데 입을 삐죽이다, 비웃다 이런 뜻이에요. 남을 업신여기고 훈계하는 사람은 비웃는 것을 뜻하지요. 사람이 칭찬만 듣고 자랄 수는 없습니다. 나무는 비바람을 견디며 자라죠. 책망을 듣고 훈계를 들을 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잘 크는 나무가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행위가 다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처 깨닫지 못하는 단점도 있게 마련입니다. 남이 하는 충고나 훈계는 마음이 아프고 쓰리지만 잘 받아들이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남을 책망할 때 유의할 점은 과연 나는 남을 책망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는 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책망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이 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미련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우십니까? 책망을 받을 때 달게 받고 자신의 단점을 바꾸어 나가는 기회를 삼는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담지 않은 책망은 삼가하고 사랑의 채찍으로 깨우쳐 함께 지혜자가 되는 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지혜를 품으면 형통케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호크마라고 그러는데 공교하다, 굳세다 이 말은 반대말이에요. 이 공교하다는 말은 세밀하다, 굳세다는 건 크고 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큰 인물이 된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요,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하나는 그분들이 대범하고 큰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아주 세밀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지나침이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세밀하기만 하고 대범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쪼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어라, 품으라, 그러면 형통케 된다고 10절로 1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혜는 뭐냐 하면 우주와 역사와 인생에 대하여 통시적이고 직관적으로 갖는 인식으로 깨달음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뭐냐? 정치, 경제, 지리, 역사, 자연 등에 대하여 분석적이고 이론적으로 갖는 인식으로 지식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지식은 그치지만 지혜는 필연적으로 깨달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경건한 자세를 동반합니다. 지혜자는 바로 그 많은 것에 유익함을 얻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지혜를 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10절에 말했습니다. 이 경외라는 건 이르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노예가 주인을 향해 갖는 두려움은 수동적인 두려움인데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갖는 두려움은 이것은 능동적 두려움이라고 말하죠. 바로 그런 것을 이르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인정하며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자세를 일컫는 말이죠. 욥기 28장 28절 시작. 배우고 배우지 않고를 떠나서 무엇이 지혜라고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이 지혜를 품게 되면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그랬어요.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품게 되니 순리를 따라 몸을 사용하고 적당하게 살아가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고 술, 담배, 마약 같은 중독적인 것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니 당연히 장수하게 되는 거지요. 잠언 10장 27절 시작. 그렇습니다.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생명의 해, 앞에도 오래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오래 산대. 이건 뭐냐? 이것은 영원히 산다, 영적인 것을 말씀했다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 계속 나오는데 잠언에서 지혜는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지혜자가 되면요, 마지막으로 유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품으면 어떻게 된다? 유익하다. 그것은 내적으로 평안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65절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지혜를 품는 자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여러분 신문, 뉴스 이런 걸 보면 잘 올라가던 사람이 뚝 떨어지는데 말의 실수로 떨어지는 사람, 대표적으로 문교부 정책기획관 했던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을 전부 기획하고 관리했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민죽은 개와 돼지와 같다고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술을 처먹었어도 그렇지. 그래 한꺼번에 추락해버리고 말았잖아요. 단번에 훅 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적인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냥 청소년 사역을 잘하고 그냥 큰 단체를 이루어서 한 번 시청학 광장에서 대회할 때 5만 명씩 막 모이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함께해서 일산 지역은 우리가 맡아서 하고 후원하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그만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 온 기독교계의 아픔이 되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설교 올라오기 전에 이러더라고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돼. 당신도 조심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 앞에 붙여놓으려고 그럽니다. 정말입니다. 여자가 혼자 들어오지 마십시오. 미스 송도 이렇게 쓰려고. 하여간 상담한다고 여자가 혼자 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부목사님이 옆에 대동하고 있어야 돼요. 이 늙은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품지 않으면 거만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게 됐고 하나님 두려우지를 모르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혜를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만한 자를 책망한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여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품고 성결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 영육이 아울러 형통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